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은 빌립 행전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만큼 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힘없이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었죠. 살아있는 연어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리 물살이 세고 그리고 깊어도 그 물 거칠어도 산란을 위해서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 집사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강한 물줄기를 이기고 나아간 살아있는 디아스포라가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에요. 유대인을 향한 그 편견과 적개심이라는 강한 물살을 헤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마리아 지역의 토박이 누구였죠?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입니다. 자기의 옛 지위와 영광과 명예,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영적인 도전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응전합니다. 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승리합니다. 응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8장 2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보시죠.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빌립에게 든든한 두 지원군이 파송을 받아서 방문을 했었죠.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렇게 찾아왔던 이 두 명의 사도, 골치 아픈 이 시몬이라는 걸림돌을 잘 뽑아줬고요. 또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들려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두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잘 세워줄 수 있는 기틀이 형성이 된 겁니다.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마음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보람도 기쁨도 넘칩니다. 이 험지에 와서 평안하게 그래도 열매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 아니겠는가. 여기 사마리아가 헬라파 유대인인 내가 사역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 아니겠어? 이곳에 내가 뼈를 묻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저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로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찾아온 것 같아요. 빌립에게. 그런 여유를 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빌립은. 그런데 갑자기 빌립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26절 가서 보세요.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운전하면서 어떤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순종 안 하면 이상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 길 안내처럼 사마리아를 떠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세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빌립이 가야 되는 길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길이라고 그래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보면요, 왜 사람들이 지옥철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직장을 다닐 때 봉천동에서 이제 마포까지 다녔는데요, 얼마나 지하철이 막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철을 타고 가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한 번씩 생깁니다. 언제냐면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날 때예요.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빛이 쫙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얼른 엉덩이를 그거에 이제 붙입니다. 그런데 내려야 될 정거장이 이제 하나 둘 가까워 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려야 되는데 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여기에 조금만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포근하고 평온하고 마치 주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정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 자리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내릴 때 거기에다가 스티커 붙여놓고 내리고 싶어요. 이강천. 빌립, 혹독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날려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기대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 빌립이 미래를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빌립에게 아주 강한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ESV 성경을 가서 보니까요, Rise and go라고 되어 있어요. Rise and go라고요.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요, 아니스테미라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그런 단어인데요, 죽음에서 일으키다, 힘이 없어서 무기력한 사람을 일으키다, 일어서다, 지금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늦잠 자는 거. 걔네들은 교회를 안 가니까 주일날 아침에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부 예배 성가대를 섬겼습니다. 일부 예배가 7시에 시작하니까 6시 반까지는 그래도 교회 나가서 성가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성가대원들 깜짝 놀랐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주일날 새벽 기도도 다녀와야 돼요. 새벽 기도 다녀와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일부 예배다. 일어나 가라. 여러분, 빌립은요, 천사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일어나 가라라는 이 아버지의 음성이 저에게는 막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쉬고 싶은데, 그런데 일어나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갑니다. 성경은 빌립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질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천사가 빌립과 상담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 빌립 집사님, 하나님에게 이번에는 이런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번 사역은 좀 쉽지 않겠지만 빌립 집사님 마음을 너그럽게 갖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명령해요? 일어나 가라 라고 하세요.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도로라도 좀 잘 나 있어서 편한 교통편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천사는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까지 가는 그 길에는 광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길이래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 1번이 사마리아, 2번이 예루살렘, 3번이 가사입니다. 이 광야길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100km에서 한 1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정이 한 150km 정도를 걸어간다면 며칠이나 걸릴까요? 못해도 한 3, 4일은 걸릴 거예요. 3, 4일 걸리.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당황스럽고, 야, 나에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 얘기해도 괜찮은가? 짜증도 나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납득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고 또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길이 좀 그늘이 드리워 있는 숲속 오솔길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길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100km, 마치 특전사 행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어떠한 칭찬이나 막 위로의 메시지가 없이 일어나 가라 명령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가라. 저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올 때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년이나 미국에 사셨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쉽지 않을 텐데 목사님 준비는 좀 하셨나요? 그거 어려울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교회 다녔던 동료 목사님도 저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강천 목사님 간 크네. 본인이 엑스레이 찍어본 것도 아닌데 제 간이 크고 작은 거 어떻게 합니까? 간 크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를 향하여 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한 광야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앞에 핑크빛 긍정적인 아름다운 길이 쫙 펼쳐진다면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한데 바로 내 발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예요. 그 앞에선 당연히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세요. 심각한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민족 공동체입니다. 누구예요? 니느웨 사람들. 하지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일어나 가라입니다. 일어나 가라. 그 명령의 순지자는 순종하지 않죠. 바로 그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경로를 이탈해버린 선지자를 다시 붙잡아 하나님께서는 수정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광야의 길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길로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을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길이고 또 인내해야 되는 길이고 희생과 섬김의 길일 때도 있고요. 겸손의 길, 한결같이 광야처럼 이게 만만하지 않은 길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내 예상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너무나도 완강하게 들리는 목소리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 라고요. 일어나 가라. 그 광야길로 나아가라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들려온 명령에 빌립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자, 27절을 앞부분을 딱 읽는데 세 개의 단어가 마치 볼드체처럼 굵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천사가 빌립에게 전한 그 명령을 듣자마자 빌립은 순종을 하는데요. 일어나 가다라는 그 두 단어와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보니입니다. 보니. 빌립은요, 도망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일어나 갑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이 누구예요? 혹독한 박해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떠난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한 가지를 경험했죠.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일어나 가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오라 하신 당신의 계획을 내가 언제쯤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눈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봅니다. 봐요. 그때 빌립 집사님의 눈에 펼쳐지는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27절. 수레를 타고 있는 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성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유대교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진 않지만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의 재경부 장관, 그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요 예루살렘까지 다녀온다고요?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500km라고 합니다. 1500km. 빌립, 그런 반응 참 좋습니다. 1500km예요. 여러분, 빌립이 지금 여행 온 그 거리의 15배입니다. 여러분, 15배예요. 그런데 이방인 넷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성전 안에는 가깝게 다가가지도 못해요. 이방인의 뜰에서 잠깐 성전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꼭 만나기를 소원하는 영적인 갈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멀미도 나지 않나 봐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6장 말씀,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이에요.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성령의 명령이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빌립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거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어떤 대답이 들려옵니까? 우리말 성경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31절.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절박한 마음,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 갈망을 가지고 빌립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념하듯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빌립,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이 갈급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사마리아 땅 일어나 가라,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헬라파 유대인인 나, 흑인 이디오피아 넷이 유대인이라면 거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좀 거리감을 가지고 다가갔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이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 땅 떠나게 하셨구나. 난 겨우 100km 걸어왔는데 이 사람은 1500km나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 성에 다녀왔다가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벅찬 가슴 막 진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파트를 냅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저 수레 놓칠까봐 그 수레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 빌립의 모습이에요. 자, 그때 이 이디오피아 넷이 자기가 읽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궁금했으면요, 빌립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빨리 와서 내 곁에 앉으세요. 이 말씀 좀 내게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빌립 35절 보세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성령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좋아요. 여기 참 괜찮아요. 편안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황홀경에 갇혀갔고요, 주님 이곳에 초막새 찍고 여기서 그냥 살아갑시다, 복잡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저 땅 아래로 왜 내려갑니까? 우리가 뭐대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100km 광야길 참 이해도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빌립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예수님 필요한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제 생명 나눔 페스티벌 우리 지체들 많이 모여서 이 지역 상가들 우리가 만나고 돌아오고 왔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또 부모들 같이 이 생명 자그마한 다육이 식물 들고 이 지역을 다 같이 다녔어요. 돌아다녔어요. 덥고 습하고 덥하고, 요즘 신세대들은 그렇게 말 줄이잖아요. 덥고 습한 이 여름날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제가 막 떠민다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나가라고 뭐 윽박질러서 나가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우리 지체들 이 마음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0km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인생들 만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마음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아마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광야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참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 쉽게 한 걸음 떼는 게 참 너무 어려워요. 성도님 한 분은 고통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 건강을 되찾고 나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언젠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지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의 만남이 자기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광야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는 이들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에 대하여 들려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에 대하여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빌립 집사님 그 순종과 함께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한 가지 통찰이 있습니다. 묻는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묻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실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깨닫지 못해요. 알 수 없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자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자에게 우리는 답을 들려줄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예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읽고 궁금해하는 내시에게 빌립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동역자들에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 하십니까, 목사님? 또 그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생각이 나요. 그거 묵상하게 되고요. 책이든 영화든 뭐든 저에게 막 감동을 주거나 깊은 인사이트를 주면 누구를 만나든지 막 그거에 대해서 이 책 읽어보라고, 이 책 너무 좋다고, 이 영화 꼭 봐야 된다고, 이 영화 너무 큰 감동을 준다고. 그래서요, 기승전 결국에는 항상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목사는 입만 열면 그 소리야. 이 목사는 입만 열면 그 소리.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입만 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빌립, 입만 열면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입만 열면 나오는 소리. 3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요, 진짜로 빌립이 입을 오픈해서, 입을 벌려서 예수 복음 말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복음 말했다 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pened his mouth and told him the good news 라고 되어 있어요. 입을 벌려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 복음 말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자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멈추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멈추시오가 아니라 그의 눈에 뭔가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당장 멈춥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물이 보여요. 물 보입니다. 빌립이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로 세례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있을 텐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례문답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여주는 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 죄 씻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시오. 물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광야, 물이 흔하지 않은 곳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물이 그들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때 36절 가서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요. 보라, 저기에 지금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 37절 가서 보니까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리낌은 없대요. 사본상 차이로 37절은 괄호 처리하고 그 안에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마치 빌립이 크게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괄호치고 없음. 세례받는데 거리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거리낌입니다. 거리낌. 거리낌이 무엇인지 제가 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봤는데요. 별다른 그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설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국문학 전공하신 분, 제가 거리낌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꼭 이제 수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한 분도 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이제 느낀 바대로 그렇게 다 동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거리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러한 이해로 들리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감. 당신과 나 사이에 느껴지는 거리감. 그래서 거리, 느낌, 거리, 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 거리낌이 언제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는 거리낌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거리낌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달라도 그리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가 물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그 거리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 8장 12절을 가서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입만 열면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명성과 내 지위와 내 영광과 자기 자랑,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말이야, 예루살렘에서는 비록 흩어졌어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막 들었다 놨다 했다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복음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거리낌은 사라집니다. 거리낌이 사라져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한 영혼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승에 가서 보니까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래요. 결국 예수님의 예언의 그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요. 지난주 집사님 한 분을 방문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아내 권사님은 치매 때문에 모든 기억을 다 잃어 가시고요. 최근 본인도 몸 여러 곳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집사님 평안하게 잘 살다가 왜 인생의 말미에 이러한 광야와 같은 길을 허락하십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주님. 그런데 집사님께서 대화하시다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목사님께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손수 만든 봉투를 꺼내가지고 오셔서 그 봉투 안에서 종이를 주섬주섬 꺼내는데 한 20장 정도가 돼요. 그 종이에는 자기가 직접 적으신 성경 구절과 찬송가 가사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찍어왔어요, 사진을. 글씨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쓰셨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찬송가 가사를 적은 노트예요. 아내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지만 성경 말씀, 찬송가 가사 그렇게 따라 쓰면서 예수님 꼭 붙들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썼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아내가 찬송가, 성경 말씀 쓰라고요.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 노트를 보여주시는 집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웃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명필이죠. 집사님 정말 잘 쓰셨어요. 마음에는 영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광야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집사님에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의 육체를 붙잡고 있는 암도, 그리고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의 치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어떠한 거리낌이 있으십니까? 이제 좀 평안한 사마리아 땅,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고 100km 거리를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 명령 앞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회의적인 가족들 앞에 서 있을 때가 있고, 기독교에 비판적인 나의 친구들, 나의 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질병들, 여러 삶의 고민들과 어려움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빌립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거리낌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